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상하고 심상화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상상의 힘을요.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상상의 힘을 발견하면 당신은 상상의 우월성을 알게 되고 모든 일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건 마치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상상으로 소원을 이룬 느낌을 느끼는지요. 가장 효율적인 테크닉의 첫 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최대한 현실처럼 표현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촉감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뭘 할 건지 육체적 오감으로 움직이는 상상을 하세요. 예를 들어 가정해 보죠. 제가 새로운 집을 원하지만 돈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 알아요. 원하는 것을 안다면 아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현실처럼 원하는 집을 상상하는 거예요. 집 안에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말이죠. 저녁에 침대에 가서 잠들기 직전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집 안에 있는 상상을요. 지금 내 침대에서 일어나 그 집 안을 걷는 상상을 하는 거죠. 원하는 집의 방 안에 있는 모습을요. 그 집의 가구들을 만지는 상상을 하며 현실처럼 촉감을 느껴보고 제가 바라는 집의 모든 방들을 걷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드세요. 그러면 마치 의식적으로도 지금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상상하세요.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물으세요. 승진한 내가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를요. 승진 후 제가 할 일들을 말이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할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요. 그리고 상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보세요. 보고, 만져보고, 행동하는 것을요. 그 직책을 이미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 느낌을 느끼며 잠에 드는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해보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보다 결과로부터 현실인 것처럼 상상을 반복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생각에서부터의 접근과 결과로부터의 접근하는 상상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제가 처음 이상하고도 강력한 상상의 힘을 알았을 때 이야기를 해보죠. 저의 오랜 친구가 말해줬어요.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말하더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 친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의 상상이라고요. 명시되는 거처는 친구의 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망, 소원이라고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방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믿기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신기했어요.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어차피 일어나 버렸을 일처럼요. 결과의 느낌을 느낀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현실 같은 상상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증명해줄 저의 또 다른 경험도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해요.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아는 것. 그 후 상상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결과를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냐고요? 제가 방에 앉아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저는 다른 공간에 있길 원해요. 어떻게 제가 육체적으로 앉아 있는 지금 저는 상상만으로 방 안에 저를 원하는 곳에 보내고 그 사실을 현실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까요? 이건 생각보다 쉬워요. 일단 마음속 제 상상으로 저는 제 상태에 집중합니다. 마치 지금 제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그곳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죠. 모든 사람은 세상을 묘사할 때 자기 자신과 자신이 본 것을 1인칭으로 비교해서 묘사하기 때문에요.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위치는 1인칭의 시점에 내가 관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를 묘사할 때 내가 존재하는 구간은 나의 상상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있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제 상상 속에선 그곳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상 속 자신도 실존하는 저의 모습 중 하나니까요. 그러므로 상상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실제로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빛처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면 그게 상상의 완료입니다. 실패한 적이 없어요.
간단한 테크닉이죠. 당신의 상상, 심상화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건 모든 목표를 실현하게 합니다. 상상력에 좋은 연습 하나 알려줄게요. 매일 하는 걸 추천합니다. 당신이 지낸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당신이 보낸 모든 기억을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룬 가장 이상적인 하루로 바꾸어서 상상, 기억하세요. 매일을 완벽한 하루를 보낸 것처럼 기억을 저장하세요. 마치 그 이상적인 하루가 당신의 하루가 될 것처럼요. 언제나 상상을 할 때마다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상상이라는 겁니다. 꿈을 이룬 미래에 반드시 할 행동이죠. 꼭 필요한 부분은 강하게 당신의 모든 집중과 감각들을 상상에 쏟는 거예요. 당신이 실제 일어나는 행동처럼 느끼게 말이죠.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은 감각의 확장과 개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끝에 당신은 내면의 비전을 얻게 될 거예요. 풍족한 삶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지금부터 즐기고 느끼라고요. 부를 가지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상상에서 우린 경험할 수 있잖아요. 꾸준한 상상과 그 감각들을 느끼는 게 바로 성공의 비밀입니다. 모든 성공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에요. 바로 이 방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간 역사의 모든 발전 단계들을 의식적인 상상의 자진력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인용할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비록 실체는 없어도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상상하세요. 당신의 상상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중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으로 시작되지 않은 게 존재하는지를요. 실존하는 모든 것들 중 상상으로 비롯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곳은 우리의 상상 속입니다. 원하는 것을 현실처럼 상상하세요. 그냥 그게 당연한 현실인 것처럼요. 셰익스피어도 말했죠. 우리가 태초부터 배워온 것은 현재의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열망하던 자신의 실상이다. 카이사르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왕이 되길 간절히 원했고 끝내 왕이 되었죠.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상상하고 왕이 되길 열망했으며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자 모든 상황들이 그가 상상하던 대로 변화하고 순응되며 끝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상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제가 확언하는 이유는 저의 형 빅터가 상상을 현실로 만든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빅터는 가족과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하루 빅터가 한 빌딩을 보고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그 빌딩을 오가며 마치 그 빌딩의 이름이 자신의 가족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상상을 했죠. 빌딩을 볼 때마다요. 실제 빌딩의 이름을 직접 바꿀 순 없으니 상상 속에서 그 이름을 바꿔버리고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빌딩의 주인인 것처럼요. 그렇게 하루에 2번씩 2년 동안 상상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빌딩을 판매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는데 하지만 빅터는 돈이 없었죠. 갑자기 어떤 남성이 빅터를 찾아와 정중하게 빅터에게 묻더군요. 당신이 저 빌딩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빅터는 가진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 남성은 돈은 제가 있습니다. 이자도 못 받고 은행에 묶여 있어요. 빅터는 말했죠. 하지만 저는 돈을 빌릴 담보도 없는걸요. 남성은 빅터에게 당신을 오래 지켜봐 왔는데 정말 정직하더군요. 당신의 가족들도 모두 믿음직해요. 당신이 원한다면 제 돈으로 당신께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는 입찰해줄 변호인도 있어요. 판매자 측에서 제가 돈이 많은 걸 아니까 제가 입찰을 하면 저에게 팔 겁니다. 변호사도 대동하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터는 그 남자가 장난치는 줄 알았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장난이죠? 라고 물으니 그 남성은 진심이라고 얘기하더군요. 빅터 씨, 당신은 서명만 하면 됩니다. 돈은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빌딩의 6% 이자만 주시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주시면 됩니다. 그날 빅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었어요.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빌딩의 주인이 된 것이죠. 단지 종이에 서명만 하고서요. 시간이 지나며 가족 사업은 번창했고 곳곳에 매장을 열었죠. 지금은 회사 가치가 150억이 넘어요.
이 모든 일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현재까지도 빅터는 그렇게 일합니다. 상상으로부터 일에 착수하죠. 원하는 것을 알고 결정한 후에 현실이 된 것처럼 상상하죠. 결과를 상상하며 살아가세요. 결과를 상상하는 게 시작입니다. 빅터가 상상 속 빌딩에 자신의 이름을 본 것이 끝내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요. 현실 상황이 먼저 일어나길 기다리지 마세요. 일이 하나씩 진행되길 기다리지 말고 상상하세요. 저는 먼저 잠들지 않아요. 항상 저는 제가 원하는 상상에 생생하게 빠지고 나서 잠이 듭니다. 그 상상한 결과가 현실이면 어떤 느낌일까 말이죠. 원하는 것을 찾으면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세요. 마치 본 것처럼 상상하는 순간 안 보이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상하는 거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상상이 망상일지라도 꾸준한 상상이 망상을 현실로 만들 겁니다. 상상으로 생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으며 다치게 할 수도 고칠 수도 있어요. 축복 혹은 저주는 모두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언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뭘 원하든지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고 사실인 것처럼 느끼세요. 그 분위기를 상상하고 빠져드세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요. 머지않아 세상이 보여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생생히 믿으면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상이 현실을 만드니까요. 인간의 상상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현실의 물체로서 보는 모든 것들은 상상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하나만 말해 보십시오. 단 한 개도 없죠. 인간은 달에 갔고 가장 먼저 상상을 해야 했죠. 달에 가기 위한 기계를 위해 모든 상상이 필요했죠. 이 세상에 무엇이든 처음엔 상상이 되었고 후엔 성취되었습니다. 지성은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청사진을 먼저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며 진실인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구상 어떤 것도 현실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이것이 처음인 분들은 유용한 것을 원할 테니 제가 말하는 것을 적용하세요. 일단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를 정해야만 합니다.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면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물으세요.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하지?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후 목적을 성취하세요. 제가 정의하는 소원이란 실체적 소망의 추상적 전유입니다. 그것이 성공에 가기 위한 길입니다. 추상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추상적으로 이룰까요? 자, 지금 가정해 봅시다. 저는 공을 원합니다. 평범한 야구공이요. 이곳에 야구공은 없지만 지금 제가 원합니다. 제 손에 야구공이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제가 느낄 수 있을 때까지요. 느낄 수 없다고요? 다시 시도해 보세요. 지금 야구공이 있다면 어떨지 느껴보세요. 자, 이제 야구공을 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다른 게 느껴질까요? 골프공, 실크 원단, 이런 것들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모든 것이 가능한 정신의 일부죠. 한번 시도해 보세요. 비난하기 전에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죠.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으면 뭐 어때요? 틀에 벗어난 생각을 하면 비웃음을 당합니다. 항상 비웃음을 당해요. 달에 간다는 생각을 비웃었고 지금은 달성된 현실이 됐죠. 여전히 이걸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속에서 살 수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잠수함이 있네요. 그것도 못 믿는 이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실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시도해 보세요. 그것이 증명된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늘 밤 목표를 정하세요. 사랑스러운 목표를요. 스스로나 남을 위해서든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성실히 상상훈련을 할 때마다 당신은 신을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상상하기 전에 친구를 먼저 데려오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 그들을 상상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칭찬하지도 말고 그들이 당신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최고의 소식을 말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 갈 길을 가세요.
그 상상적 행동의 현실을 믿으세요. 내일 이루어지거나 모레 일어나거나 일주일 뒤나 한 달 뒤나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무르익으면 꽃이 될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오게 될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느낌이 곧 핵심이다. 그 느낌을 잡으세요.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 느낌, 어떤 느낌일까? 그 사람이 나아진다면, 만약 그 사람이 이렇다면 그 느낌을 잡으세요.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항상 마지막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을 증명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 끝으로 가세요. 끝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 끝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성이 거부하고 감각들이 거부해도요. 의심자들에겐 등을 돌리세요. 그것이 지옥이고 악마입니다. 그게 의심자들입니다. 그러니 등을 돌리세요. 이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한 대로 된 것처럼 걸어가세요. 그 가정 안에 살면 조금씩 사실로 굳어질 겁니다. 그 가정이 잘못되고 부정돼도 계속해 나아가면 결국 현실로 굳어질 겁니다. 그러니 상상하는 법과 그 가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반드시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발견한 성공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혼잣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불해야 할 성공의 대가는 과거에 하던 혼잣말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미래의 당신을 만드니까요. 혼잣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동시에 혼잣말은 절대 멈출 수 없는 습관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혼잣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죠. 무심코 하는 혼잣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요.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알고 있었나요? 생각들은 우리의 혼잣말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인생의 방향을 원하는 곳으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하던 혼잣말을 먼저 바꿔야 해요. 생각은 혼잣말을 시각화합니다. 그러기에 바꾸고 싶은 생각들을 자꾸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혼잣말은 당신과 정신적 교감이며 한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의 대화는 수많은 방법에 의해 쓰여지죠. 삶의 모든 것은 혼잣말의 결과예요. 내면의 대화인 거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더라도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모든 것들은 바뀌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자신의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내면의 대화를 바꾸지 않는 것은 마치 자연의 섭리를 바꾸려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은 지속적인 불행과 가난을 겪게 될 겁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묻기를 직장에서 사장과 문제가 있다더군요. 그 사장이 그녀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그녀의 노력에 대해 질타한다더군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만약 사장이 당신을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은 내면의 대화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분명하게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사장과 싸우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자 그녀가 말하더군요. 맞아요. 저는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사장과 논쟁합니다. 그녀 자신의 행동을 알아챈 순간이었죠. 그리고 자신 내면의 대화를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그 사장이 그녀의 작업물을 칭찬해주는 상상의 대화, 그리고 사장에게 칭찬, 호의의 감사의 대답을 하는 상상을 했죠. 그녀는 직장에서도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고 깨달았죠. 자신의 마음가짐이 모든 문제를 불러왔다는 것을요. 그 후에 사장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메아리처럼 돌아옵니다. 자신의 혼잣말로부터 말이죠. 그렇게 모든 혼잣말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혼잣말에 있으니까요. 각자의 인생 속 성장은 이렇게 혼잣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며 인생엔 좋은 일들만 계속되길 바래요. 만약 당신이 과거, 지나간 일에 혼잣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인드는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일도 혼잣말로 미래로 전달되고 미래의 인생을 낭비시키거나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받아들일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하는 혼잣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의 효과를 비록 아직 실제로 볼 수는 없더라도 말이죠. 꼭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내면에 강하게 집중해서 혼잣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렇게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인과관계를 당신의 혼잣말이 보여줄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혼잣말을 통해 보여지고 그 혼잣말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을 그려갑니다. 당신이 혼잣말을 자꾸 연습한다면 당신도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심상화를 사용하는 것과 혼잣말로 자신 인생을 만들어가는 법을요. 감정과 느낌으로 시작해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저도 그 힘의 한계를 모릅니다. 자신에게 물으세요. 내 목표가 뭐지? 내가 목표와 동일한 혼잣말을 하고 있나? 반드시 동일해야 돼요. 당신의 혼잣말과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말이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싶다면 내면 안에서 먼저 보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발전 과정은 의식된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혼잣말과 당신의 열망을 동일시하세요. 혼자만의 대화, 당신의 열망을 일치시킬 때 모든 과정이 시작될 거예요. 그 이후에 생생한 상상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상상하며 그 약속에 대한 혼자만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행복한 삶, 죽음과 악, 축복 혹은 저주 중에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결과는 외부의 힘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부의 자유로운 선택과 연습의 결과입니다. 어느 것을 가지고 싶은지 선택의 자유는 당신 겁니다.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간절히 생각하세요. 혼잣말에 의해 당신의 미래는 만들어질 거예요. 내면의 대화로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세상은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 맞춰질 겁니다. 씨앗으로 비유하면 깨를 심으면 깨가 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는 것처럼 성공은 원한다면 성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당신 머릿속의 아이디어는 성공의 과정을 시작하게 할 거예요. 다만 당신이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당장 시도해 보세요. 지금 자신을 미래에 원하는 자신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기분과 느낌을 유지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 연습의 결과일 뿐입니다. 인생이 변하는지 아닌지는 시도해 보세요. 상상으로 인해 바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모든 건 누군가 사용 혹은 남용한 혼잣말의 결과니까요. 제가 기억 남는 가르침을 받은 때는 1933년이었습니다. 당시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 시기였죠.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전 그때 이미 67살이었어요. 전 뉴욕에서 이미 겪었으니까요. 저는 원래 댄서였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도 없던 시절인데 누가 댄서한테 월급을 주겠어요. 모든 극장이 문을 닫았죠. 문 연 극장은 아마 50개 중에 3개 정도였을까요? 그러니 댄서가 필요했겠어요? 먹을 걸 준다면 당장 춤이든 뭐든 했을 테지만 누구도 댄서에겐 돈을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난 제 고향 바베이도스로 돌아가고 싶었죠. 근데 돈은 없었어요. 정말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압둘라한테 말했습니다. 압, 나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 그러자 압이 말했죠. 자넨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요? 압은 또 얘기했어요. 그래, 자넨 지금 바베이도스에 있어. 저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압은 말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 순간에 내가 그 원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고요. 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요. 나는 바베이도스에 있다. 오늘 밤 잠들 때 나는 바베이도스에서 잠드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바로 내 상상 속에서. 근데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난 실제로 뉴욕에서 잠을 청하고 있고 고향에서는 무려 20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상상 속의 그 바베이도스와 말이에요. 시간은 흘러갔고 여전히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그리곤 아벡에 말했어요. 다음 배를 놓치면 바베이도스에 갈 수 없어요. 당시엔 지금처럼 비행기나 뭐가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압이 말했어요. 누가 자네가 거기 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지? 자넨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다니깐? 어떻게 바베이도스에 가지? 라고 말할 수는 없어. 자네가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는데 말이야. 그리곤 그는 방으로 곧장 들어가며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죠. 그건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의미였고요. 그게 그가 가르치던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냥 계속 제가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잠이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 때 비록 뉴욕이긴 했지만 난 계속 바베이도스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뉴욕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2000마일 떨어진 그곳을요. 그리고는 정말 깊은 잠에 빠졌죠. 일어나니까 문 아래 편지가 한 장 놓여져 있었어요. 큰 형님 빅터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편지엔 50불짜리 어음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형이 선사에 얘기해 놓았다. 너의 표를 준비해 놓으라고 말이야. 비용은 모두 내가 낼 거야. 우선 50불로 필요한 것들을 사도록 해. 양복이나 뭐 그런 것들 말이야. 당시엔 꽤 좋은 양복도 12불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4불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형님은 그 돈은 그냥 배에 오르기 전에 준비 비용이다 라고 했죠. 내가 나중에 네 배에서 쓴 모든 돈을 지불할 거다라고요. 저는 바로 선사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여주면서 말했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보다듯이 지금은 3등석 객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가 성 토마스에 도착하면 1등석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장 압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압! 이루어졌어요. 12월 6일에 출발해요. 처음엔 3등석으로 가야 하지만 중간에 1등석으로 바꾸고 바베이도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 자네가 바베이도스에 갈 거라 했나? 자넨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어. 그리곤 1등석으로 갔다고. 글쎄요, 압에게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난 배를 타기 위해 갔어요. 당연히 3등석에 탈 준비를 하고 말이죠. 그때 담당자가 얘기했어요. 보다드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침 한 자리가 취소되었어요. 지금 1등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압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압은 나를 깨우쳐주고 있었던 거죠. 신을 믿으십니까? 그럼 자신도 믿으세요. 당신 안의 신, 바로 당신의 상상력. 당신이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신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자신의 상상력을 정말로 믿고 있나요? 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밖에 어떤 존재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신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성하게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신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면 신은 어떤 모습이고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난 신을 인간의 상상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상상력이 내 안의 신이며 당신 안의 신입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신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그것은 현실이 될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고요. 상상력은 하나의 법칙으로 그것을 작동시키는 건 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이 삶을 누리고 있는 동안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려 해보세요. 어째서 제대로 살아보려 하지 않는 거죠? 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상상력의 법칙이 전부라는 걸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기억해 보세요. 언제 그 씨앗들을 뿌렸는지 당신이 읽었던 그 신문의 기사들, 그것들도 씨앗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바로 상상력의 씨앗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 소중한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시를 읽거나 무언가 사랑스러운 것들을 읽으세요. 우린 신문과 라디오, TV를 보는데 온 종일 보네요. 그렇게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생각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현실이 되면 그것을 불러온 걸 부정하죠. 이 법칙에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원하는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위치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신은 상상력이라는 모습으로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연습하세요. 4주도 못 돼서 결실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건 하루도 안 돼서 그렇고요. 지금 당장 심으세요. 굳건하게 믿으세요. 이성과 감정이 부정할지라도 말입니다. 실제처럼 느끼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소망이 잘 자라고 있나 들춰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당신에게 현실로 나타날 거니까요.
그것이 법칙입니다. 행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듣는 자가 아닙니다.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거울로 자신의 실제 얼굴을 보고 돌아선 순간에 자신의 생김새를 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 없는 신념은 죽습니다. 영혼과 분리된 육체가 죽듯이 노동이 없는 신념도 죽습니다. 제가 심상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란 마음속에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작은 소원들을 상상하는 대신 작은 소원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큰 무언가를 상상합니다. 가장 큰 야망을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줄여서 수시로 읽거나 이미 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야망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목표 안에 모든 작은 목표들을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감이 생길 때 더 이상 절실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만족감을 느끼면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간절했던 그 무언가로부터 벗어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원할 수는 없듯이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감정이 대체되면 기도를 반복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심상화는 현실에서 아직 소유하지 못했어도 만족감이 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심상화를 하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래 있던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은 없으며 무엇을 되찾을 것인가를 선택할 뿐입니다. 사람 또는 상황은 불을 끌어당기는 수단이 아닙니다. 불은 창조주가 당신에게 이미 마련해 주신 것을 대범하게 요구하며 직접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당신에게 주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깊은 소원이 생기는 이유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다며 신의 언어로 당신을 자극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소외감을 느꼈다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존중받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다 보면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나의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내면의 대화가 상황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인간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된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인간의 생각은 혼잣말의 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을 배운 적은 있나요? 그는 꿈꾸는 자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꿈을 만듭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신입니다. 외부의 시선을 바꿔주는 상상력이라는 신의 놀라운 방식이 있습니다. 상상력은 당신의 가치를 세상 밖으로 드러냅니다. 당신은 미숙한 것을 상상력으로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긴장감이 가라앉기도 전에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작동하는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성에서 거부하고 감각이 부정하더라도 당신은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어느 누가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원할 것인가, 원하지 않는다고 감히 숨길 것인가, 상상하던 대로 당신의 삶은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과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상상하세요.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알고 그것이 되고 싶다면 그것을 염원하는 것을 멈추고 진짜로 지금 그것이 되었다고 느껴보세요.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지더라도 당신이 마지막에 듣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 것을 상상한다면 당신의 마지막은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품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락해주는 존재가 그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력과 잠재의식이 모든 것을 완수할 것입니다. 온전하게 수긍하고 저항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장담하는데 마법처럼 실현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릎 꿇지 않고 단어를 중얼거리지 않아도 당신의 기도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내려놓아야 이루어집니다. 무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위대한 계명은 없습니다.
둘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신의 공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들어주길 바란다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망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고 새로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준다면 당신의 일처럼 기꺼이 들어주고 격려해 주세요. 누군가 눈물을 훔치고 당신에게 웃으며 대화를 시도한다면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좋은 말만 듣고 선한 말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사실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은 사실 나를 위한 선행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육안으로는 다양해 보일지 몰라도 서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 나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도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의 결실입니다. 당신은 모두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불완전함에 관대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믿어보세요. 상상력은 진실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입니다. 이것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멸의 당신입니다. 지금 이것을 생각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세상에 복원되지만 깨어나지 못합니다. 흔적과 일시성은 만물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상력으로 창조된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과제는 당신의 상상력에 완전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언제 그것이 이뤄질까요? 당신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당신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명확해질수록 당신의 밤이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영감이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꿈을 키우세요. 좋은 꿈을 꾸세요.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서 정말 그게 될까?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보이듯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